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보혈의 능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3주간 사순절 세일의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을 묵상하며 더 경건하게, 더 거룩하게, 또 절제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한 주간으로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2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쭉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능력이 있다.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보혈, 보배로운 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에 어떤 능력이 있을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다면 그 보혈이 당신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보혈, 내가 다 알기는 아는데 체험도 했는데 이렇게 보혈을 설명하라고 하면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또 지난 2주간 동안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에 어떤 능력이 있을까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본다면 예수님의 보혈을 몇 가지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보혈 중에 가장 큰 능력은 죄 사함의 능력입니다.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내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내 모든 죄를 용서케 해주시는 보혈의 능력, 죄 사함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더 거룩하고 정결함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나는 스스로 거룩해지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스스로 정결케 되기가 어려운데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으면 내가 거룩하고 정결하게 변화될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시고 사람들과 화목하게 해주시고 이 땅에 있는 피조물, 자연과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과 화목의 관계를 이루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화평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보혈은 내 몸과 마음에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의 문제를 치료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모든 상처와 아픔과 문제들을 치유하시는 능력, 그리고 한 가지를 더 꼽는다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사단과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케 해주시는 능력이 있다. 승리케 해주시는 능력, 그것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오늘 받으려면, 다시금 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두 가지를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보혈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제일 먼저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여러분 바라보는 게 무엇입니까? 교회를, 예배당을 지을 때 예배당 강단 정면에 항상 십자가를 이렇게 세워놓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는 예배하러 왔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보혈을 바라본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 나를 위하여 흘리신 손과 옆구리와 발에서 흘리신 그 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려면 그 첫 걸음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보혈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지금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십자가가 눈에 보이잖아요. 가정에서 또는 일터에서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싶은데
주님의 은혜를 받고 싶은데,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은데 십자가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눈을 감고 내 마음에, 내 생각 속에 십자가를 이렇게 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이 나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 보배로운 피를 바라보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의 여정을 지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불뱀을 동원하여 그들이 그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죠.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그때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 장대에 구리뱀을 만들어, 놋뱀을 만들어 장대를 높이 들어라. 그리고 불뱀에 물려 죽는, 원망하다가 죄를 짓고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장대를 쳐다보라고, 구리뱀을 쳐다보라고 그렇게 명하라고. 구리뱀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와 그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는 역사, 이 구리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거든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다시금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보셔야 돼요. 두 번째, 이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이 보혈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보혈의 능력, 보혈의 은혜를 믿고 고백하셔야 돼요. 선포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정결케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내 삶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해결해 주시고 화평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몸과 마음을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묵상할 주제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는 거예요. 누구를 향하여? 나를 향하여. 누구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어두움과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상태 속에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선포하는 것. 오늘 이 아침에는 내 마음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내 마음을 향하여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하는 것.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마음이 우리 인생의, 우리 인격의,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성경에서 지적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잘 정돈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옥토의 마음으로, 길가와 같이 딱딱한 마음, 그 다음에 돌짝밭 같은 그런 마음,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 아니라 마음을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준비할 때에 생명의 씨앗이, 말씀이 심어 그 말씀이 꽃피우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된다. 고든 맥돌라드 목사님이 지은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에 보면은 그 목사님은 우리의 마음을 정원으로 비유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은 정원과 같다. 그 정원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거닐며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인생, 우리의 마음이, 정원이 아름다워야, 꽃 피우고 열매 맺는 향기로운 정원이 되어야 예수님이 기쁨으로 우리 안에서 거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정원 관리를 하지 않아서 정원에 잡초가 무성해요. 정원이 잘 단장이 되어야 되는데 마치 쓰레기 버리기 쉬운 그런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원을 관리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러분 꽃씨를 뿌립니다. 나무를 심습니다. 그런데 나는 심지도 않은 잡초가 그 정원에서 나타나요. 잡초는 뽑아도 또 잡초가 또 등장해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과 똑같다는 거예요. 마음의 정원에 나타나는 그 잡초는 많은 죄악들, 유혹들,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황폐하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 정원 가운데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을 뽑으라는 거예요. 그걸 정리하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정원이 잘 단장되어 예수님이 기뻐 거하실 수 있는 정원이 되어야 되는데, 혹이라도 너의 마음 정원이 황폐해졌다면 빨리 정리하라. 그것이 뿌리를 내리지 않도록, 잡초가 뿌리를 내리고 황폐해지지 않도록, 고착 상태가 되지 않도록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이 되지 않도록 항상 우리의 마음을 영적으로 잘 관리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여러 잡초들이 등장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등장하는 잡초들, 우리 마음속에 등장하는 죄악들,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한 것들이 무엇일까? 방치하면 안 되는 것들이 무엇일까?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에 보시면 7장 20절부터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관리해야 될 죄악들에 대하여 몇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한번 7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여러분 스크린 보시고 우리가 20절부터 2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악한 생각을 12가지로 쭉 정리하셨어요. 마치 12개의 세트처럼 우리에게 지적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적해 주시는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 내 마음속에서 사진으로 찍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찍는다면, 사진으로 찍는다면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촬영을 하죠. 또는 CT 검사를 받죠. 마치 우리가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우리 속에 있는 뼈를 사진 찍으면 우리 속에 있는 뼈, 장기들을 사진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사진으로 찍는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정원은 어떠한가? 오늘 이렇게 예수님이 지적하신 많은 잡초들이 무성한 그런 마음은 아닌가? 이 12가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한두 가지 우리가 늘 뽑고 또 뽑아도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정욕들, 악한 생각들, 잘못된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면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뽑아내고 해결하라는 거예요. 잡초에 약을 주어서 죽이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그것이 내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것이 내 마음의 밭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오늘 이 마음 정원 가운데 있는 악한 것들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제일 먼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늘 고민되는, 늘 우리의 마음을 밟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죄책감에 눌려 살게 만드는 그 모든 것, 그거 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달라고, 이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저는 이제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예전에 대학원 때 기숙사 생활하면 꼭 일주일에 한 번 빨래를 했거든요. 빨래한다는 것, 뭐 요즘은 세탁기가 기숙사에도 있다고 하는데 빨래를 하면 빨래비누를 사용하죠. 물에 담궜다가 빨래비누로 이렇게 문질러서 비비면 찌든 때들이 이렇게 다 깨끗하게 바뀌잖아요. 요즘 세탁기에다가 그냥 빨래 집어넣고 세제를 집어넣으면 그 빨랫감에 따라서 세제에 집어넣는 그 양도 조절하고 세제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 한번 이렇게 1시간 돌고 나면 깨끗하게 되잖아요. 마치 빨래 비누와 같이, 세제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이 내 모든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들, 마음속에 있는 그 찌든 때들을 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보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의 보혈을 내 마음속에 선포하는 거예요. 타락한 마음, 단단한 마음, 악한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마음, 내가 뿌리지도 않았는데 심지도 않았는데 내 삶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꿈틀거리는 그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제거해달라고, 그리고 새 마음을 달라고, 새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영광 돌리며 주님의 뜻 이루는 그런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영을 너희에게 주노라. 새 마음을 주노라. 새 영, 새 마음이 성령님이, 하나님의 복음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꽃피우고 열매 맺어야 되는데 아직도 내 마음이 굳어져 있다면 그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기 어렵다. 그러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고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일들을, 믿음의 삶을 살라고, 새 영, 새 마음을 달라고, 보혈의 은총을 통하여 내 마음을 좀 주님 만져달라고, 주님께서 거룩한 심령으로 변화시켜달라고. 올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마크 베터슨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 나와요. 올인, 여러분 마치 도박을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전부 다 드리는 거거든요. 전부 다 내어놓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를 때때로 당황하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몇 년 동안 신앙생활한, 내가 집사인데, 권사인데,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실체를 바라보면서 당황하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하는가 하면 마귀가, 사단이 당황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당황하는가 하면 나는 늘 깨끗하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늘 정결하게 믿음의 길을 걷는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서 불쑥 뭐 하나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거 아닌데, 이거는 없어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을 품을 수가 있는가?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자랄 수가 있는가? 이것이 어떻게 열매로 나타날 수가 있는가? 그렇게 당황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서 불쑥 튀어나오는 그런 죄악들, 그런 잡초들이 튀어나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라고요? 그걸 빨리 정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크 베터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건 하지 말아야지, 이건 정리해야지 하면서 우리가 다음 달을 계획하고 내년을 계획하고 10년을 계획하면서 이거는 안 할 거야,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는 해결받은 거야,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살아갈 때에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불쑥불쑥 일어나는 악한 것들, 여러분 내년이나 또는 다음 주나 또는 다음 달 이 생각하지 말고 오늘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강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 바라보고 오늘 하루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도록, 적어도 내년이나 다음 달은 우리가 장담하지 못하지만 오늘 하루 내 마음속에서 꿈틀거리는 것이 있다면 빨리 보혈의 은총으로 정리하며 오늘 하루는 승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오늘 하루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오늘 하루 주님 바라보면서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보혈의 은혜를 받으시고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시고 보혈의 은총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